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그 고라자손의 노래 시를 통해서 이 고라자손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산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두려워 도망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우리의 힘이나 손에 든 칼이나 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악을 이기는, 그 도전을 이기는 도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그 49편의 시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제2권을 시작하면서 이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시편 2권인데 앞에 시작할 때 42편부터 오늘 그 49편까지가 고라자손의 시.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편의 그 제3권 보면 또 84편부터 85, 87, 88 이렇게 이제 그 4개의 또 고라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4편부터 8편 사이 있는 그 86편은 고라자손의 시가 아니고 나머지 84, 85, 또 87, 88 이렇게 4개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시편을 같이 나눠오면서 시편의 부제의 그런 기능들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어떤 음악 형식의 노래인지, 또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아마 회중 찬양으로 같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의 성격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있겠고 또 뭐 자기의 삶을 고난 중에 있는 삶을 뭐 한탄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뭐 시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는 특별히 이렇게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어떤 교훈이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얻은 그런 지혜의 시.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충고, 조언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좀 표현이 좀 격하고 좀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도 아주 그냥 뭐 명확한 구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났던 그런 교훈을 이 독자들에게 또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1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사람의 어떤 사람들인지 이 노래를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뭇 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린이들아 아니면 젊은이들아 아니면 뭐 부자들아 아니면 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아 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아 어떤 그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에요.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 그 교훈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시를 쓴 건 줄 아니?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시를 썼다.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정도로 아주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또 이해해야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이제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는 지혜라고 그리고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4절에는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오묘한 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비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교?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비유가 바로 그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뭐 지혜의 말 아니면 교훈 뭐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 가운데서 경험한 근데 거기에서 얻은 그런 교훈, 지혜, 명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만났던 그런 일들을 내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문장에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뭐 현재 완료냐 뭐 그런 그 시제 있잖아요. 시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도 역시 미래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조금 특수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가올 미래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결단해가지고 될 수 있는 미래가 있고,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미래는 뭐예요? 내가 내년에는 한 살을 더 먹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 이제 앞으로 뭐 계절이 바뀌는 그런 일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 미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 미래.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일부터는 뭐 운동을 할 거야. 내가 내일부터는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지미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조금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다릅니다. NIV 성경에 보면 3절, 4절 모두 다 w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ill. 그래서 내 입은 지혜의 말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글로 얘기하면 다 같아요. 그런데 ESV나 뭐 뉴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il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hall. 이거 뭐 will을 쓰든지 shall을 쓰든지 요즘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미래냐 어떤 단순 미래냐 의지 미래냐 이거 하는 것은 그 단어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질 것인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 가운데서 어떤 성경은 will로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또 shall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의미상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3절 NIV에서 사용된 내 입은 또 그 뒤에 보면 나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그 미래는 뭐냐면 단순 미래예요. 단순 미래. 그러니까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할 거야.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입이 그 지혜를 말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 미래예요. 의지 미래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거야. 좀 이게 뭐 틀린가요? 똑같은 건가요? 좀 달라요. 말하게 되는 것하고 말할 거야. 내 입이 앞으로 그렇게 말할 거야. 내 의지가 거기 작용한 거하고 의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뭐 같은 뜻이라면 똑같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혜를 채우면 지혜가 스스로 흘러 넘치게 돼 있고 지혜가 지혜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차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지혜가 있지 않다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 안에 지혜를 가득 채우게 됐을 때 내 스스로 입이 지혜를 말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들어봐라. 내가 이 생활에서 경험한 지혜와 명철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 줄 아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진 지혜, 내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진 명철,
내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진 잠언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언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짜내려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가득 주셔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지혜와 명철과 잠언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의지로 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을 통해 계속 증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 미래예요. 단순 미래.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채워지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다 의지밀이에요. 의지.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내 삶 가운데 채워 넣을 때 3절 내 입이 내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또 잠언과 명철과 이 모든 것들이 막 흘러 넘쳐나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웠어요. 이거 누구의 노력이에요? 내 노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 그냥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뭐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아무튼 그분의 은혜가 막 드러나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백은 이거 내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삶의 교훈들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 시편 기자처럼 너희 다 들어봐. 꼭 들어야 돼. 하는 것처럼 그 교훈을 전하게 하려고 그 지혜의 일들, 명철을 또 그 잠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아 다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초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교훈과 명철과 뭐 이런 잠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증거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만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구원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증거되고 선포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또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또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열정, 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훈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들어라 이 한 말은 내가 어떤 이 시편 기자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참 꿈속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순간에 딱 와가지고 주르륵 써내려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내려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진짜 귀한 거, 뭐라 그래요? 로얄 젤리. 핵심. 그런 거죠. 이거 진짜 귀한 것만 딱 모아놓은 거야, 이거. 이거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명철이 많은 거예요. 결국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이 시편 기자가 놓치지 않고 자기 삶 가운데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이구나. 이거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쌓아두었던 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대방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 이런 교훈을 얻게 된 때가 언젠가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랬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셨던 그 은혜도 이 시편 기자는 다 하나님의 지혜, 교훈,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안한 가운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얻은 교훈들을 지금 막 대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 가운데서 얻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공, 실패 또는 뭐 즐거움 또는 슬픔 또는 고난과 절망과 역경 이런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얻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지혜, 명철, 잠언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그 순간에도 주셨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도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뭐 죄악이 나를 막 공격하고 그 죄악 가운데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는 환난과 곤고함과 실패가 가득한 삶 가운데 있을 때 뭐 건질 게 있어요? 그 삶 가운데서.
뭐 건질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욥기에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맨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하고 또 뭐 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야말로 자녀들도 다 죽고 그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간 그 욥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아마 이런, 그래,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런 정도의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한마디로 어떻게 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잠언과 지혜는 그 상황에서도, 욥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왜 그 비밀을 맡았어요? 그거 하나님의 비밀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잠언을 여러분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얻게 하신 그 교훈,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내가 오늘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막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셔?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돼? 그런 거죠. 근데 왜 이 고난을 또 물러가게 하셨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여쭤야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이거 제대로 내가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삶이, 그 간증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교훈과 명철과 잠언의 말씀이 가득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그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서 내가 이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교훈을 마음껏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간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사람들 앞에 간증할 것이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에 다시 뜨거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는 또 물질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보톤대 에메르전시아가 지금 진행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할리스코주는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멕시코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볼 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이 위기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체육시설 중에 이제 한 50% 정도를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제 공원 중에서도 오픈하는 공원이 있고 닫는 공원이 있고 또 이렇게 체육관 중에도 50% 이렇게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 인원을 좀 이렇게 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마 좀 이게 좀 더 잘 이렇게 통제가 되면 이제 곧 태권도나 이런 것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고 깨닫고 담대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로뎀교회에서 오늘도 지역 주민들에게 1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몇 분의 우리 그 현지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도 너희 몸이 안 좋으면 이제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철저하게 마스크, 소독 잘 준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루이스 선생님이 2주간 계속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고 매 순간 교훈하시고 그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교훈과 잠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모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편 기자 고라자손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경 중에 또는 실패하고 어려운 중에 낙심되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아버지만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간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해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간증의 사람, 간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현지 성도님들 건강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